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4,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과정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어느 날 오래 연락하지 않던 친구가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가끔 1년에 몇 번씩 목사의 마음속에 훅 들어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식의 메시지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반발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3번씩 병원 가서 피를 걸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저에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병원 생활 또 나쁜 건강에 내버려 두시면서 왜 저보고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까? 얼른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뭉개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메시지를 주셨죠. 내 백성을 위로하는 게 싫다면 그럼 너는 뭘 하면서 살래? 지금처럼 힘든 시간을 무엇을 붙들고 이겨나갈래?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시기를 힘들 때일수록 더 나은 가치를 찾아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고통을 줄일 수 있고 또 일어설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고단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 저 자신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삶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는 저의 신장외과 정기 검진일이 되어서 담당 과장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교수님을 몇 주 만에 뵙게 되었는데 얼굴이 한 10년 이상 갑자기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머리도 좀 빠지셨고 수염도 늘 수술이 많으니까 잘 깎지 못해서 덥수룩 했는데 얼굴이 말끔해진 것은 물론이고 피부가 팽팽해지고 굉장히 젊어 보여요. 마치 총각처럼 보일 정도로 젊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젊어 보이지? 그러고 이제 저는 그런데 좀 무디니까 나와서 저희 집사람한테 오늘 교수님 왜 저렇게 젊어 보이지? 그랬더니만은 저희 집사람이 웃으면서 아유, 교수님 보톡스 엄청나게 맞으셨던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주변에서 이제 저도 살아가니까 많은 얘기 듣잖아요. 중년이 지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어떤 분들, 뒤따르는 젊은 사람들 보기에 얼굴이 너무 우중충해 보인다고 요즘 남자분들도 그렇게 많이 성형이나 시술을 하신대요. 또 연세 드신 분 가운데서도 좀 늙어서 찌들어 보이는 얼굴, 그런 얼굴 갖기 싫어서 또 역시 성형이나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참 사람의 얼굴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삶의 창문 같아서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겪고 있는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얼굴에 그대로 담아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얼굴 모양이 삶의 모양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사납게 살면 사나운 흔적이 남고 어둡게 살면 어두운 구석이 남고 윤택하게 살면 윤택한 모습이 평안하게 살면 평안한 모습이 즐겁게 살면 즐거운 표정이 점점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 생각이 많은 목사니까 그 생각을 붙들고 병원은 벌써 떠나왔는데 교수님만 만나고 헤어졌는데 제 생각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의 얼굴 모습은 오직 그 사람의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좀 생각을 진행하다가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얼굴을 만드는 요인 중에는 형편과 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그 형편과 여건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표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1062번이나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대부분을 저는 한 번씩 읽어보았거든요. 제가 마음에 필이 꽂힌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계속해서 그런 단어들을 추적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사람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얻은 결론이 그 사람의 여건과 형편이 그를 그 모양의 얼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처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표정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얼굴을 성령하는 것은 얼굴 모양만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내 삶의 행적을 지우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행적이 지운다고 순간 사라지겠지요. 보톡스를 그냥 벌에 쏘이듯이 맞으면 팽팽해지겠죠. 그런데 그런 어두운 마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다시 어둠이 깃들지 않겠어요? 그런 슬픈 마음 갖고 있으면 또 다시 그 표정 깃들이지 않겠어요? 저는 성형이나 시술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얼굴의 모양을 어떻게 내가 시술을 하건 그건 그 사람의 자유로움이고 또 남에게 예쁘게 보여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죠. 그것을 탓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형이나 시술을 보면서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뭐냐 하니까 사람들은 왜 예쁘지 않거나 찌들어 보이는 자신의 얼굴은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그 얼굴을 만들어내는 진짜 주인공인 자신의 마음은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린 거예요. 왜 그 문제의 근본은 해결하지 않고 그냥 자꾸 흔적 지우기에만 노력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 본문을 얼른 읽으면 두 개의 캐릭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고난당하는 사람과 잔치하는 사람이라는 서로 정반대의 상황에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 한 문장 속에 같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고난받는 자는 하루하루를 험악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이렇게 즐거운 자는 매일매일 잔치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요즘 삶이 양극화돼서 아주 부유한 사람들 매일 잔치하듯이 매일 밥상이 그냥 매일 외식하듯이 그래 살고 어려운 사람들은 매일 어렵고 힘들게 산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본문은 똑같은 한 사람의 두 가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낯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고 마음이 편하면 하루하루가 잔치 기분이다. 한 사람의 이야기. 똑같은 사람이 찡그리고 살면 그냥 세월이 고통스럽고 지나가는 세월이. 똑같은 사람이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살면 그 매일매일이 잔치하는 것처럼 살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고난당하거나 즐거운 사람, 잔치하는 사람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의 서로 다른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 본문에 고난당하는 고난이란 단어는 아니라는 히브리어 형용사인데 고난이 아니고 압박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의 압박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정치적인 압박을 당할 수도 있고
가난이나 경제적인 빈곤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건강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럴 때 쓰이는 형용사인데, 그런데 이 단어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뭐냐니까 가난에 대한 것. 경제적인 빈곤의 압박을 받을 때 쓰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조금 풀어서 바꾸어 보면, 심히 가난해서 경제적인 것에 압박을 받는 자들은 대부분 전쟁을 치르듯이 험악하게 살아가지만, 그런 와중에도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 것처럼 살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뒤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황과 마음을 뒤집어서. 잔치할 수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환경에서도 잔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왜 잔치하는 것처럼 살지 못하냐? 그러면 내 환경을 봐.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잔치하듯 할 수 있어?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얘기한다고요. 잔치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즐겁게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험악한 환경에서도 잔치할 수 있느니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나오는 험악하다는 단어도 원래는 이제 험악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독을 마시는 것 같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관하는 마음이나 나쁜 마음으로 살면 독을 매일 마시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독을 매일 마음에 담아두고서 어떻게 사람이 온전할 수 있고 생활이 온전할 수 있고 삶이 온전하게 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여건과 환경이 밖에서 나를 압박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밖에서 나를 압박해도 터지지 않으려면 안에서 그걸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풍선이 얇은 고무막 하나인데 풍선에 바람이 없으면, 자기 안에 압력이 없으면 그냥 쭈그러져서 땅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풍선 안에 일정한 압력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서 바깥의 대기의 압력을 자기가 버티면 두둥실 날아오르는 거잖아요. 지금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 즐거운 자 할 때 즐거움은 토부인데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삶의 실제적인 유익들이 많이 생겨난다, 이제 그런 뜻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가끔 기뻐하라? 아닙니다. 좋을 때,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고 기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라? 아닙니다. 언제요? 항상 기뻐하라. 주 1세기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른 거는 차지하고 생명부지하기도 어려울 만큼 그런 압박을 당하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애처로운 그들에게 그럴수록 기뻐하고 살아야 네 내부의 압력이 유지돼야 너라고 하는 인생이, 삶이, 인간이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여건 하에서 잔치하는 것처럼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예, 불가능한 것은 맞는데 그건 세상의 상식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대부분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15세기부터 그 생산 자본주의부터 시작해서 산업 자본주의를 거쳐서 오늘의 현대 자본주의까지 이르기까지 500년의 자본주의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자본주의는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500년의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우리는 경제를 떠나서 살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에 길들여진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현대인들이 가난을 마음으로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가난해도 경제적인 압박을 받아도 삶이 험악해지지 않고
나름의 행복을 찾아가려면 이 자본주의에, 경제에, 돈에 길들여진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젊은 분이면 젊은 분일수록 마음의 모양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자본주의가 만들어준 마음의 틀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마음의 틀을 짜야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명찬은 달아놓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절대 잘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뱃속에 있는 내장 지방 절대 안 바뀝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다. 저도 젊을 때 저기 옥천에 가면 옥천냉면이라고 있는데 우리 김 목사님 아버님하고 저하고 둘이 가서 1인당 3그릇씩 먹던 사람인데, 2그릇 먹고 한 그릇 더 가능하겠습니까? 콜 해서 그냥 3그릇 먹었어요. 그래서 만든 내장 지방이 빠지겠어요? 제가 몸무게가 20kg나 수술하면서 빠지고 이래서 병원 가서 초음파 해보면 의사가 솔직히 웃으면서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몸이 많이 빠지셨는데 그래도 내장 지방은 별로 안 빠졌네요. 끝까지 남는데,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내장 지방은 남는데, 그건 오직 유산소 운동을 해서 많은 산소를 몸속으로 주입해서 태워야 되는 거지. 우리가 죄도 성령의 불로 태우듯이 죄하고 내장 지방하고 왜 이렇게 비슷하냐? 다 태워야 된다니까. 안 변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안 변하는 게 있죠. 지방 모든 근육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도 지방은 안 빠져요. 그래서 근육은 일주일만 안 움직이면 빠지기 시작하는데 지방은. 또 하나 안 빠지는 것, 내 마음에 바꾸기 힘든 것, 내 마음의 모양. 70살 어르신의 마음은 70년 동안 그분이 만든 겁니다. 70년 동안 만들었는데 그게 바뀌겠습니까? 그래 대부분 그대로 살아갑니다. 예. 우리가 붕어빵도 잉어빵도 틀이 만드는 거잖아요. 예. 틀 모양이 붕어면 붕어빵, 틀 모양이 잉어면 잉어빵. 근데 잉어하고 붕어 틀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니까 잉어 틀이 비늘이 모양이 좀 더 크대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밀가루 반죽이나 팥 앙금은 같은 공장에서 똑같이 만든 거예요. 맛은 똑같아요. 모양만. 똑같이 고단한 삶이 들어가도 험악한 틀에서는 험악한 삶이 나오고 즐거운 틀에서는 잔치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예.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 해야죠. 그죠? 예. 만약 내 마음의 모양이 험악한 틀의 모양이라면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나? 되게 어렵죠. 그러나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할 중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잘못된 견고한 틀을 깨부시는 능력이 성령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만 맡겨두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 바꾸기의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날 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실천적인 노력은 크고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이번 달에 한 500g만 빼야지, 이래야지 한 달에 10kg 뺄 거야. 그럼 그건 대부분 실패하는 겁니다. 모양 바꾸기는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바뀝니다. 내 속에 자리 잡은 쓸데없이 고집스러운 생각, 삶에 계속 불편을 주는데도 치워버리지 못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없애는, 제거하는 준비들을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오래전부터 저희 집 사람이 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서서 보지 말고 앉아서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고 안 들어줬어요. 왜? 나의 남성성에 심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 등산 가면 계곡에 쭉 줄을 서서 계곡 물을 향해서 같이 소변을 보잖아요. 누가 멀리 가나 막 해가지고 어떤 애는 너무 힘을 주다가 바지에 뭘 흘린 적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건 남성성의 상징이에요. 군대 가면 가족 이야기할 때 남자 몇 명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서서 쏴 몇 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남성성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내가 낙서를 가지고 막 바닥을 매일 청소하고 이래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저는 서서 소변을 봤습니다. 근데 수술하고 입원하고 잘 걷지도 못할 때, 너무 힘이 없을 때 링거하고 막 서너 개가 주릉주릉 달려서 줄들이 꼬이고 저리 꼬인 상황에서 그게 서서 소변을 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앉아서 보기 시작하니까 옆에 또 손잡이까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장애자들 쓰는 것처럼. 자꾸 일어나고 자꾸 앉고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생각이 확 뒤집어졌어요. 내가 남성성이라고 주장했던 그것들이 별거 아니구나. 결국 나이 들고 병들고 약해지니까 그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인데 그걸 붙들고 내가 너무 고집스러워. 제 방에 있는 다른 환자들은 누워서 남자인데 그것도 경상도 사람들은 끝까지 앉아서 누겠다고 막 어떤 사람은 앉아서 누겠다고 하는데도 뭐 됩니까 그게 체력이 안 되는. 결국은 그 길로 가잖아요. 어떤 분이 사업이 망해서 집안이 거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급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기술이 좀 있어서 취업을 하면 어느 정도의 월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절대 취업 못한다. 아니 내가 몇 달 전만 해도 사장님 소리 들었는데 동종 업계에서 나를 뻔히 아는 사람들이 많은 거기에서 내가 전에 같이 사장으로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했던 사람의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한다고? 난 죽어도 못해. 그렇게 고집 부릴 만한 가치 있는 마음일까요? 집안 식구들은 굶고 있는데. 아이들이 시소를 타는데 한쪽 아이가 말합니다. 나를 먼저 올려줘. 반대쪽 아이는 아니 나를 먼저 올려줘. 이게 아이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든 결국 양쪽에 한 번씩 올라가는데 부부 사이에 나를 먼저 올려줘. 아니 내가 먼저 올라갈 거야.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이 재미있는 시소놀이를 포기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나쁘지만 나쁘면 나쁜 대로 이대로 살래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고 경우에도 맞지 않아요. 이빨 빠졌는데 뭐 난 나이 많고 하니까 이대로 살래 하지 않잖아요. 가서 임플란트 다 하잖아요. 팔순되고 해도. 무릎 관절 망가지면 아이고 뭐 조금만 더 살면 되는데 뭐 살짝 일어나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래 살지 안 하잖아요. 가서 수술하잖아요. 삶의 조금의 편리함, 생활의 질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다 하면서 내 마음의 모양 바꾸기를 하지 않겠다.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죠. 저는 제가 제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약간 소개합니다. 부족할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뭐가 부족하다, 오늘 뭐가 부족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차잖아요. 그럼 보통 불평을 하잖아요. 반대로 하시라고요. 감사를. 오늘 많이 부족해요. 그럼 많이 감사해 보십시오. 두 번째, 남하고 비교될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목사인데 나는 이런 목회하고 저 목사님은 저런 목회를 해요. 막 비교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길, 나의 삶을 믿으면서 그냥 가던 길 열심히 전진하시라고. 그 누굽니까? 전인권 행진이 있잖아요. 행진. 예. 오늘도 행진하는 거야 라고 노래하잖아요. 예. 행진하시라고. 세 번째, 아프고 낙심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어루만지면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래, 제 등 뒤에 신장이 이쪽에 양쪽에 두 개 있잖아요. 내가 어루만지면서, 야, 너 참 못된 주인 만났어. 너 돌보지 않는 주인 만났어. 그래도 선방했다. 수고했다. 앞쪽에 하나가 더, 안에 신장에 하나가 더 여기 와 있잖아요. 오른쪽 배 밑쪽에. 만지면서, 야, 새롭게 들어온 친구야.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잘 도와달라 하면서 그렇게 어루만지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유보다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보다 지금 현재 얼마를 누리고 있느냐에 집중하십시오. 옆집 냉장고에 고기 10근보다 지금 내 식탁에 올려진 컵 라면 하나를 즐기고 맛있게 먹는데 집중하시면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불만과 불평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의 모양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의 모양을 좋은 모양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도우심과 여러분의 성실한 노력으로 점점 더 삶이 나아지고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